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제자들과 함께를 한 번만 기록하여도 되는데 굳이 두 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때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만 데리고 어디를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변화산에 가셨을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곳에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체포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 있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기억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서는 감난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도적으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드론 시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건너갔던 시내이기도 합니다. 이 기드론의 의미가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흑암의 골짜기 그곳을 건너가시며 모든 고난을 담담히 맞이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동산에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에서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기도에 씨름을 하시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인성적인 면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고뇌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죽음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얼마나 어떻게 의연하게 담담하게 그것을 순종하며 걸어가셨는지를 굉장히 부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 2절에 가끔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폴라키스인데요. 원어가 종종, 여러 번 이런 뜻입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는 예수님 혼자서 종종 가시던 그곳에 기도하러 가시던 습관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면 그곳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가실 것이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것이다 라고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와 함께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곳에 올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으시고 그 동산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피해서 예수님께 닥치는 그 위기를 피해 갈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뿔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다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유다가 그 예수님이 건네주는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나가는 때를 밤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에게로, 사단에게로 들어간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밤은 영적인 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밤의 때를 잠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들을 다 듣고 배우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등과 횃불을 가지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지금 왔습니다. 돈 때문에, 세상의 그 자기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망으로 인해서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오늘날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동궤를 맡은 아주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세상적인 욕망이 제거가 되지 않으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망이 제거되지 않으면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 그러다가 그 욕망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빛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가룟 유다 앞에 참빛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참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그를 비추고 있는데도 이 세상의 욕망이 사로잡으면 그 참빛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저 세상의 빛 횃불을 들고 참빛을 잡으러 가는, 죽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단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욕망이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세상의 욕망을 제거하고 참빛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따르고 그 빛에 경배하는 진짜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시면 군대가 왔습니다. 군대. 여기에서 이 군대는 원어가 스페이란인데요. 로마에 한 600명 정도 되는 보병 군대를 의미합니다. 600명. 12절에 보면은 그 자리에 천부장도 같이 왔습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한 분 잡으려고 600명의 군사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아랫사람들까지 합쳐서 많은 군대가 지금 예수님 한 분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제자들도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로마의 군대 지원까지 받아서
지금 엄청난 병력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당할 일을 다 아셨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반하여서 예수님 배반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속사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4절 다시 보시면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유다와 군대를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고 어떻게 될 줄 다 아시고 다른 곳에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먼저 나아가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다가오는 그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26장 39절에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셨는지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이기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과 욕망들을 기도로 다 제거하고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있게 전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은 너무 좋은데요. 이게 술술술 쉽게 풀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꼭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소망과 바램을 다 죽이고 또 이겨내야 하는 씨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지만 그 씨름을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나는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입니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있게 능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이제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강하게 꾸짖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뜻, 사람의 계획과 뜻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무조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직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욕심, 바람 생각나고 그것을 누군가가 막 말하면 아 그러냐? 하고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바람, 욕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기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이의 모든 가족들은 인간적인 자기의 계획,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 그것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군대가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 지명이 붙은 이유는 이제 당시에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수님 혼자만 예수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5절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당당히 먼저 나아가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숨거나 피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만 예수님은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나를 잡아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내가 그니라 이 말의 원어가 에고 에임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잡으러 온 자가 바로 나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이 에고 에이미는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것은요 하나님께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셨을 때 그때 이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께서 다른 것에서 존재의 근거를 찾지 않으시는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동일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뜻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을 하실 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약 700, 800명 정도 되는 군사들이 내가 그니라라는 말을 듣자마자 뒤로 막 넘어지고 엎드려진 것입니다. 이게 엎드러진 이유는 신적 권능이 나타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졌는데 이 의미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얼마든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자다. 하지만 나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루기를 나는 자원한다. 내가 그 일을 이루고 싶어서 나는 나 스스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다시 묻습니다.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군대가 또 다시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때 8절에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시요 너희가 찾는 자가 나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우리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해라 보내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을 무사히 돌아가서 보호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8절에 용납하라 원어가 앞에 돼 있는데요. 부탁하거나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제자들 보내줘.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 있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잠이 오면 일어나서 뒤로 가서 서서 말씀 들으세요. 예. 일어나서 서서 가서 말씀 들으세요. 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 12절에 내게 주신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지금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수가 없었던 걸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성령을 받고 그렇게 될 때에 증인으로 세워져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너무나 귀한 제자들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자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말고의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아마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절대 잡히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잡혀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막 애를 쓴 것입니다. 칼로, 자신의 열정과 혈기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이 계획, 구속사적인 이 계획을 막아보려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열정이 있고 의리 있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스승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이 일만 그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저도 어저께 기도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병자들이 나았다는 그 모습,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그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그 열정 나에게도 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열정이 있기를 원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처럼 빗나간 열정이 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열정대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계획을 목사님에게 자주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선한 뜻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든 교회가 잘 세워지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 우리가 기도로 매일 깨어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자가 되기를 원하요. 내 열정,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방법,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잔은 의미가 원어가 포테리온인데 십자가에서 당하실 죽음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잔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기꺼이 마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이 아무리 쓰다 할지라도 나는 당연히 마실 것이다. 그래서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이다. 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가로막지 말아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시기 위해 가십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어쩔 수 없이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체포되어 주셨습니다. 18장 1절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신 올 그 동산에 예수님은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4절에 보면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먼저 물으시며 내가 그다. 너희가 잡으려고 찾는 그 예수가 나다. 나를 잡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기꺼이 당연히 마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하면 그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내가 그다
나를 잡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낮고 추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원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는 그 길이 혹시나 고난에 참여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예수님처럼 예 주님 저도 당연히 그 길을 감당할 것입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뜻 저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